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22절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룻과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이들이, 어느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가? 오늘 룻기 1장 22절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슈브이고 다른 하나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1장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 두 동사를 가지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할 때 요 돌아오다, 요게 바로 슈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 때 요 이르렀더라가 보입니다. 슈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메타노에오, 신약에서는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들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신앙을 버린 사람들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보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는 들어가다, 입장하다, 이런 뜻으로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이러한 중요한 동사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렇게 22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22절은 와타샤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다. 와타, 샤바, 와, 접속사죠. 그리고 와우, 그리고 슈브 동사 돌아오다. 와타 샤바 나오미 웨로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한글로 하면 그리고 돌아왔다. 나오미 그리고 룻,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룻의 가정을 보면 모압에서 총 6명이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남자는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자만 이제 셋 남았는데 그 셋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오르바,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6명 중에서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약 10년 이상의 긴 방황을 끝내고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왔는가?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 이 룻기 1장은 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렇게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을 하나님께서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하면서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이 나오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룻의 바른 신앙을 비교하듯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룻과 같은 이러한 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서 두 아들이 죽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장소를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요 레헴, 요 양식, 다시 말하면 떡, 빵. 히브리어는 레헴입니다. 요게 이제 신약에서는 아르토스, 요 떡, 빵, 양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나오미가 결국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레헴 때문이라는 겁니다. 떡 때문이라는 거예요.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도 바로 흉년 때문에 모압에는 빵이 있다더라. 그래서 빵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근데 다시 베들레헴에 빵을 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빵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입니다. 이 떡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 중심의 신앙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그 안에는 바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더라도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명확히 예수님께서 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떡, 요 보리떡, 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게 뭡니까? 요게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신앙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굶주리더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또 떡이 나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 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건 뭡니까? 물질적인 떡이죠. 육적인 떡이죠. 이거는 먹어서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배고픈 육을 배불리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먹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 육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 되시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레헴 얘기입니다. 레헴. 지금 나오미는 뭡니까? 썩을 양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샤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나오미의 신앙의 이 삶의 중심에는 이 영의 양식 우선이 아니라 육의 양식 우선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잘못된 신앙. 이걸 룻기 1장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배부르다, 좋다.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 육이 좋은 거예요, 육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거 뭡니까? 다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로마가 탄압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때에 우리 작은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이러한 능력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우리가 배굶어 죽진 않겠구나. 요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가 부르니까 떡을 먹여주니까, 육의 양식을 먹여주니까 그거에 혹해가지고 막 좋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빵을 나눠줘야 됩니다. 빵을.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빵만 나눠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 구원에 이르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냥 빵만 나눠주고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끝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결국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여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몇 구절 안 돼요. 나머지는 뒤에 전부가 다 90%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의 양식을 먹여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진짜 복음, 영생의 복음,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람이 불면 연약한 열매들은 다 떨어지듯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코로나 한 번만 와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처럼 그 엄청난 핍박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이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거, 룻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큰 믿음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미의 신앙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결론에 보면 어떻습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레헴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이 양식, 육적인 레헴, 이 육적인 이 아르토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보리떡에 이 육을 살리는 떡, 이 육신의 떡, 이 세상의 떡,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갔지만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요게 뭡니까? 영의 양식, 영생의 말씀, 요게 바로 진짜 영을 살리는 레헴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물 배 다 먹고 사는 거 다 던져버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제자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룻과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신앙, 물론 베드로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삶 전반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과 훈련이에요. 기독교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교육만 하지 훈련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이론 중심이고 훈련은 뭡니까? 삶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학교 공부하듯이 잠깐 와서 이론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삶 전체를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21세기까지 이렇게 오랜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이 유산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세기에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 진짜 그 복음의 엑기스를 많이 잃어버리고 이론적으로 너무 빠져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삶 중심의 이 복음이 너무 연약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방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귀찮아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오미와 같은 내 마음대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방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같이 먹고 살면서 공동체로 같이 사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무슨 신앙 교육과 훈련이 되겠습니까? 설교 1시간 듣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언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늘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보여야 될 그러한 영적 리더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론으로 그치는 거예요. 이론.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학위만 받고 끝나는 그러한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말로는 입으로는 나오미처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믿음 오직 예수만 강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쭉정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떡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이 육신의 레헴 중심으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보는 그러한 영적 점검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룻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룻기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미트암 메체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츠라는 동사, 강하다, 아주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으로서 분사,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능동적으로 아주 바늘 틈 하나 들어갈 그러한 공간 없이 아주 굳은 결심, 아주 강한 결심,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아주 반석과 같은 믿음, 그러한 결단, 그러한 결심,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나오미를 훨씬 능가하는 아주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이 히브리어 성경 룻기 1장은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살펴봤듯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르바와 룻을 비교해서 똑같이 나오미가 이 두 여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너희는 돌아가라, 다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영생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아이고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 아이고 다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똑같이 두 여인에게, 두 며느리에게 미혹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아이고 그래. 에이 다시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내 신들을 섬기면서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게 좋지. 아유 시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입 맞추고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룻은 나오미와 다르고 오르바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로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결심을 했지만 중간에서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이 신약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유가 풀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풀어지면 신약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괜히 두 길을 얘기하시고 두 주인을 얘기하시고 두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런 걸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똑같은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육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세상에 미혹이 왔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룻기 1장은 명확히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 신들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했죠. 이 모압의 엘로힘, 모압의 신, 모압에서 섬기는 그 엘로힘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7단어의 비밀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세 번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 전체는 두 엘로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두 엘로힘의 싸움이다. 진짜 엘로힘과 이 엘로힘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 엘로힘, 다른 엘로힘, 엘로힘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명확히 이 두 엘로힘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이 두 엘로힘 사이에서 이 오르바는 다시 이 모압의 엘로힘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룻은 끊임없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이 룻은요, 바늘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이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아주 굳게 서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분사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속에서 아주 굳은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이 굳은 결심, 이 바른 신앙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걸 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룻이 굳게 결심한 걸 본 거예요. 야, 이 룻은 내가 말해가지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미혹해가지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믿음, 잘못된 믿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의 밥이 돼버리고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다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99.9%가 뭡니까? 다수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은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적다가 그게 바로 요런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정말 적은 숫자이고 나머지는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열처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빨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룻의 굳은 신앙, 굳은 결심은 미혹을 그치게 하는 신앙이다. 뭐라고요? 미혹을 그치게 하는 신앙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우리도 일하다 보면 끝없이 야, 담배 좀 같이 피자. 야, 술 좀 같이 마시자.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뭡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몇 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유, 이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룻이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은, 굳은 결심은 주변의 미혹을 그치게 합니다. 연약한 신앙이 아유,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타협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은 결심을 한 바른 신앙인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얼마나 성경에 좋은 말씀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만 골라서 막 설교하면 유튜브도 뭡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교회도 금방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돌을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늘에 상이 있는 거죠. 굳은 결심은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룻이 굳게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혼자 남의 유대인 가정에,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 친척, 아무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15억 중에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 그 한 명. 나머지는 다 인도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없고 제 가족도 없고 제 신학교 동기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 뛰어서 인도 극장에 가서 인도 영화 알아듣지도 인도 영화를 그 막 시끄러운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실컷 울고 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 같으면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원 가서 실컷 기도라도 하고 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곳이 없잖아요. 지금 룻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아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얼마나 이제 편한 거예요. 육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언어, 내가 살아왔던 음식,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한번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나가서 한두 달 사는 거는 아유 신난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6개월, 1년, 2년, 3년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 룻이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혼자 그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이 결심한 것은 뭡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회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은 결심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의 결심은 지금 다른 겁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다른 거예요. 에스더의 결심은 지금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이 마귀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굳은 신앙은 그러한 모든 미혹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자원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염려하는 것은 교회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굳은 결심,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제약을 받게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보고 봐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뒤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룻이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주 최고의 남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굳게 결심하고 많은 것들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한 미혹을 거절했던, 그러면서 묵묵히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행한 그대로 예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유, 오랜 방황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4명은 모압에 남고 2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은 죽어서 모압에 묻혔고 오르바는 살아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2사람만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신앙, 룻의 바른 신앙, 오르바의 잘못된 신앙, 요게 A, B, A- 이런 식으로 키아즘으로 지금 룻기 1장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2여인과 바른 신앙의 한 여인 룻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의 신앙은 굳게 결심하는 영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의 바른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오미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떡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르바와 같은 잘못된 신앙도 안 됩니다. 열심히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면 쭉정이와 같은 겁니다. 돌밭, 가시밭 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이런 상태, 오르바와 같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 잠깐 믿다 떠나는 신앙, 이거 다 쭉정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은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6 식구들 중에서 2명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와 남은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룻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룻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룻과 같은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고 거듭나도록, 그리고 룻과 같은 아주 견고한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룻과 같은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함께 가족 모두 구원받는 천국에 이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신앙이 룻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나오미나 오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